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55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덕 지우자 비어적자라. 두터운 덕을 지닌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동체회사 불석 학조맹수 불박이라. 벌이나 전갈, 독충, 독사도, 봉체회사는 독을 지닌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벌, 전갈, 독충, 독사를 의미합니다. 불석이라. 쏘인다 그러죠. 쏘이지 않는다. 그래서 벌이나 전갈, 독충, 독사도 아기는 쏘지 않는다. 학조, 맹수, 불박이라. 맹금류, 그다음 맹수도 아기한테는 달려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골약 근유 이악고 미지 빈모 지회 이전노 정지지하라. 골은 뼈는 약하고 근육은 유연하나 이 악고 우리 소나기 힘이라고 그러죠. 그 소나기 힘은 굳세다. 미지 아직 모른다. 빈모지에 그 남녀의 교합을 모르지만 그 고추가 일어서는 것은 정지지야라.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종일 호의부로 하지지하라. 종일 하루 종일 호의 울어도 불우 목이 쉬지 않는다. 목이 상하지 않는 것은 화지지하라. 화는 조화를 얘기합니다.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이다. 하왈상 지하왈명이라. 조화로움을 다른 말로 일정하다 합니다. 일정함을 안다는 것이죠. 조화로운 것은. 일정함을 아는 것, 조화로움을 아는 것은 명이라, 밝다고 했습니다. 익생왈상 심사기왈강이라. 하루하루 나를 더하는 것은 지극히 상서로운 일이다. 지극히 소중한 일이다. 심, 마음의 사기, 왈강. 마음의 기세를 더하는 것은, 마음의 기를 불어넣는 것은 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네 번째 줄까지 주제는 모두 악의입니다. 첫 구절에 네 번째 구절에 첫 구절 화와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악의가 조화롭게 무엇을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익혀나가는 과정이죠. 성장하는 일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익혀나가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더욱 쉽겠죠. 조화롭게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세상의 원리를 깨우쳐 나가는 모습에 해당하죠. 아기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극히 소중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마음에 기가 붙으면서 의지가 성립이 되고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해낼 힘이 생겨납니다. 심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운데 모음이 있습니다. 좌측에 삐침이 있고요.
가운데 삐침이 있고 오른쪽에 또 삐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심이란 글자는 우리 몸을 다스리는 습관, 태도, 자세, 관습을 지지해주는 좌측의 삐침, 그리고 우리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동요를 의미하는 가운데 삐침, 우리 몸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감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슬픈 상황이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비극을 느끼게 되고요. 즐거운 상황,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웃습니다. 그런 것들이 감정의 활동이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은 맛있는 것에 대한 맛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풍부한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따뜻함을, 물건을 건드리면 우리 촉각으로 느끼게 되죠. 따뜻함.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얼음을 만지게 되면 차가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감정과 느낌이라는 것들이 조화돼서 가운데 삐침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삐침은 우리 생각의 영역입니다. 이성의 영역이지요. 이성의 영역은 논리적이고 우리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세, 태도, 습관, 그리고 감정을 관여하는 가운데 삐침, 맨 오른쪽에 이성의 영역을 의미하는 생각, 상상을 지배하는 영역, 이 조합이 돼서 마음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를 더한다는 거죠. 자세나 태도, 습관에 기를 더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기를 더하고 이성, 지식 이런 것들을 기를 더하는 것은 강해진다 이야기합니다. 아기는 점점 자라나면서 그 기를 더하는 과정이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물장증로 위지부도 부도조이라. 물, 만물을 의미합니다. 만물은 성장한 후에, 장차 성장한 후에 늙고 늙는 것은, 여기서 지는 늙는 것을 의미하죠. 늙는 것은 부도, 도에 따르지 않는 일이다. 도에 따르지 않는 일은 부도, 조이라, 즉시 그만두어라. 도에 따르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만물은 성장한 후에 늙게 되죠. 늙지 않는 것은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55세, 55장은 50대 중반의 일은 나 자신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라는 의미입니다. 늙는 것은 도를 따르지 않는 방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늙어가더라도, 비록 신체는 늙어가더라도 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중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 늙어가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삶의 방식과 태도는 가장 두터운 덕을 지닌 아기를 보면서 아기의 속성을 이해하고 늙지 말아야 할 것을 챙기라는 의미이죠. 아기의 속성은 상이라 했습니다. 조화로움을 아는 거라 했습니다. 그 조화로움을 알고 항상 일정하게 세상이 변해가고 돌아가는
이치에 따라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을 알므로써 밝아진다고 했죠. 밝아지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아기는 가장 두터운 덕을 지니고 있다고 했을까요? 덕의 속성을 37장에서 가장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첫째가 덕은 무의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아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어느 누구도 아기보다 무의를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덕의 속성 두 번째는 박이라 했습니다. 즉 통나무처럼 원재료가 좋아야 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좋은 재료를 의미하죠. 어느 누구도 아기보다 원재료가 좋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미래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 덕의 속성은 부욕이라 했습니다. 욕심이 없어야 하죠. 아기보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덕의 속성을 가장 순수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가 된 성인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비유에서 이야기한 거죠. 노자는 아기를 가장 덕이 많은 상태로 보고 있는 것이죠. 55세 정도가 되면 손자, 손녀를 보는 나이가 됩니다. 그 아기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띄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평화를 느끼게 되지요. 이게 얼마나 덕이 많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 그래서 덕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시대의 젊은 부부들이 그런 덕을 누리기에는 너무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덕이 많은 아기를 낳고 키우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도 해야 될 일이 많아졌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무거운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사회의 가치관이 방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삶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요. 도와 덕을 이해하고 전파하여 사회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만들고 덕이 널리 퍼지는 사회가 될 때 다시 아기의 울음과 웃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